안녕하세요. 정면 목사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지 보게 하시고 또한 기대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죠. 이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표시하면서 읽어봐요. 자, 이제 오른쪽 이해하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다시 읽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기록도 해보고 또 모르겠는 부분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한번 기록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았나요? 오늘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나나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죠. 자, 이 질문은 여러분 딱 보기에도 뭐예요? 시비 거는 거죠.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은 이 질문을 할까? 금식. 여러분, 금식이 뭔지 그때 한번 얘기했죠. 내가 밥을 굶고 아무 음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내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결단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한 어떤 종교 행위인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하루에도 두 번씩 또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금식을 했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금식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금식을 하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종교적으로 높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때 슬퍼하는 것을 받으냐? 하지만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그들이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금식이 때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본질에 맞게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맞게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또 기도를 해요. 뭐 말씀을 봐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뭐 봉사를 해요. 이것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또는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신다라는 거.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그 사랑의 모습에는 예배도 있고요. 그 사랑의 모습에는 기도도 있고요. 그 사랑의 모습에는 말씀을 보는 것도 있고요. 그 사랑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웃사랑, 뭐 봉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냥 율법적으로 이것이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이유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사랑의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야, 예배해야 돼. 야, 기도해야 돼. 라고 묻는다면 물어야 해요. 예배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이것을 왜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그 물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이 따라와요. 그리고 내가 그 답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이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한다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이유를 알고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살릴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을 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은 야, 나 그런 거 못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따라서 가죠. 그리고 가는 길에 12년이나 혈루증이라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질환을 알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져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옷자락도 닿으면 혹시 내 병이 나을까라는 마음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과 죽은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이미 죽었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찾아가지? 아니, 그 옷자락을 잡는다고 뭐 병이 낫나? 여러분이라면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존재이신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을 찾을 건가요?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돼요. 언젠가는.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아버지와 이 여인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알기에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좋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묻고 마땅히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